오늘 말씀 주제는요, 이날 택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는 날까지 선택의 연속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도 어디 갈까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선택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식당에 가면 어떤 메뉴를 고를까, 백화점 가면 어떤 가방을 살까, 그렇죠? 우리 형제님도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운명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운명은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어제와 확연하게 다른 오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에 관한 문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당장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일로 미루다가 오늘 죽으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언제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시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죠? 끝이 아니죠. 예, 끝이죠 했을 때 아멘 하면은 좀 주제가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멘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모든 성도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주어져요. 선택지가 주어지는데 지금 순종하느냐 내일 순종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느냐 평생 순종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가지 못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관한 문제는 오늘 당장 끊지 않으며 평생 끊지 못하는 마치 술이나 담배, 약물처럼 지금 하느냐 평생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적들과 싸우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주하라고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이 모든 적을 물리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숙제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호수아가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그래 백발 노인이 된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도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다 모읍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호수아기 23장하고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또 광야 생활 내내 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때 어떻게 너희들을 보살펴 주셨는지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간 날수를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이걸 아마 기억해야 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6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3, 40년, 50년 이렇게 60년 살아왔다라는 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제 또 여호수아가 말한 두 가지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노상 얘기해요. 믿지 않은 여자 만나지 마라. 믿지 않는 남자 만나지 마라. 네. 이게 내가 누구를 구원시켜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평생에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섬기되 이집트에서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라고 당부해요. 근데 특별히 이 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진멸이 될 뻔했던 그때 당시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그치듯이
백성들에게 결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그치며 촉구했는가? 예, 다그쳤단 말은 안 나와요.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정말 다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제 백발 노인이에요. 곧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것 같아요. 네,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다그치지 않았겠어요? 네, 우리 그 마음을 딱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본문 24장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날 하나님만을 택해라. 이날 택해라, 내일 택해라? 이날 택해라, 오늘 택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택해라, 결심해라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예, 우리 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예, 계속해서 21절도 있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지금 두 번이나 연속해서 절대 우상 섬길 일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랬더니만은 여호수아가 그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1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답하는 의미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24절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또 여호수아한테 말합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확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호수아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한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히 지키지 못할 거고 하나님의 질투를 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예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이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15절 말씀 초반부에 있어요. 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백성들은 주를 섬기는 일을 두고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좋게 보이는 일은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였겠죠? 예. 아,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좋게 봐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해로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늘 어때요? 입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나라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집도 생기고 처음으로 자신들이 농사를 해서 어때요? 예, 먹을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비옥한 땅도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뭘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원흉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한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멀리하고 풍요의 신 바알을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한 여호수아의 말과 똑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말한 내용이 요한기상 18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렸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 응답하지 못하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 백성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이 아니죠. 한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기복신앙이 가득한 그런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적을 것이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린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막 삼창을 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주하고 성경에 말하는 주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풍요의 신을 주 또는 하나님으로 이름만 명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는 진짜 누굴 믿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요의 신 바알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예?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면 그를 따라라. 어떻게 그런 곳에서 영혼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서 진짜 영의 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속았다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기복신앙이었어요. 여기에 딱 빠진과 동시에 성경이 딱 가려져요. 나를 위한 신앙을 하게 돼요. 이 성경 자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길을 못 찾아요. 기복신앙을 딱 버려야지 그제서 보이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이 없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앞에 전전긍긍합니까? 예.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신약교회 속에서 상당히 크게 지금 막 붕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복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주의가 정말 무섭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복이라 빌어주는 그런 바알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한다고 해서 기복주의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체는 마귀가 만들어낸 바알의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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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삼창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기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 위로 걸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어때요? 앉은 배 일어났어요. 눈 뜨라 했을 때 눈을 평생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다른 기적 없어요. 다른 복 없어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제가 확답을 합니다. 반드시 기복주의는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두세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기복주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가서 보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입니다. 돈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쵸? 돈이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돈 있으면 못 사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번다, 이런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이 복 받았죠. 지금 뭐 김승희 회장이 이런 재벌들이 제일 복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아니죠. 모순이잖아요. 주중에 이전 교회에서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같이 했던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참 조심스러워요. 그분들 어렸을 때 기복주의와 은사주의에 좀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말을 못해요.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또 그마저도 만나서 반가운데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어색해질 필요가 없어서 저도 웬만하면 얘기 안 꺼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내려가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진 않은데 이 집사님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최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안 다니대.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복주의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목회한 자 아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짝 웃었어요. 예, 조심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100%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 집사님도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속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런 기복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된다고.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늘인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된다고. 자꾸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 물질에 자기가 집착하게 되더라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돈, 뭐 얼마 큰 집에 살아? 직업이 어때? 남편 뭐 하는 사람이야? 아내 처갓집은 돈 많아? 차 어떤 거 타? 자기 핸드백 얼마짜리야? 그거 좀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휴가 되면 그거 다 가져갈 거죠? 꼭 가져가세요. 예.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자꾸 중요하시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 어떤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굴 전도하려고 노력하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고민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자기 월급 얼마야? 코로나인데 회사 가면 어떻게 돼? 맨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들만 잔뜩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잔뜩 한 주 동안 주눅 들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여러분, 비교는 뭐라고요?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는 거라니까요. 당하면 비참해지고 내가 비교를 가해자가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 당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자랑 삼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를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일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또 그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가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면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나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주신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더 그 찬양이 빛나는 거예요. 더 값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시골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려갔다 온 이유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영적 어머니와 같은 우리 그 시골교회 사모님 때문에 갔다 왔는데 통화하는데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한 번도 저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평생 널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널 이번 날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간에 이제 간 경화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좀 시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시술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화 끊고 보니까 기분이 영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그거 갖고 기도해달라는 말 할 분이 아닌데 왜 이러신가? 그래서 화요일날 아내하고 우리 첫째하고 이렇게 점심 먹고 집에 이렇게 먼저 차에서 내리려 하다가 그냥 바로 그 길로 내려갔어요. 그냥 뭐 옷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없이 느낌이 영 안 좋은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간암 판정 받은 거예요. 예. 간 경화에 간암이니까 이제 오늘 입원하셨는데 예, 심히 걱정이 됐어요. 내려갔는데도 참 사모의 얼굴이 좋으세요. 집에 댁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친구들 만나러 갔다. 저는 평생 우리 사모님이 친구 만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로 가셨대요? 그랬더니 글쎄다. 딱 오셨습니다. 제가 왔다 그러니까 금방 오셨는데 뭐 친구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보면 못 볼 수도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얼굴도 좋으시고 근데 목사님은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너무 간이 안 좋다 보니까 체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술이 끝나도 마취해서 못 깨어날 확률이 있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 알고 보니까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고 인사하고 어제 또 전화했더니 일찍 올라오시라고 호텔 잡아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음식 준비해야 된다고.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참 앞에서 울진 않았어요. 불편하실까 봐.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이제 수술 때 올라가면 다시는 못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리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올라가 하나님 뵈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완전히 뭐 앞으로 계속 살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분한테 그늘 자체가 없어요.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렇지. 믿는 사람은 저런 포스가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주변에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만 찬양해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입에 달아요. 믿는 사람 정도는 돼야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절 2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결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환난을 받는다고 나에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절대 있어서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다 예방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 차단해 주시고 이거 차단해 주시고. 그럼 넌 뭐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 부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다 차단시켜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복이라고 떠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암이 걸리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겨 당장 수술대 올라가서 죽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왕국이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석이라도 다 같은 보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라고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보석 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찾는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눈을 뜨시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몇 주 전에 결혼을 앞둔 후배를 만나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후배가 주식으로 재산 가지고 있는 걸 다 탕진하고 또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형님 나 죽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인간적으로 만나서 이래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도 하나님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오히려 충고를 했습니다.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원했던지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뭐 한 2년 정도 연락이 전혀 없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그때 좀 인간적 위로를 해줬어야 됐나? 좀 이런 미안함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연락 안 하고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시골 대전에 있는 후배인데 내려가서 만나서 이렇게 잠깐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잘 믿는 아주 신앙이 예쁜 그런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돼서 너무나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형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신앙적인 조언이 형님 진짜 저를 살렸습니다. 형님 말대로 이런 기복적인 거, 이런 탐욕적인 부분을 벗고 보니까 비로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탐욕이 앞서면 기복신앙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 나는 사람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 안 좋아합니다. 그거 되게 기복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어떻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걸 조금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한없이 편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각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3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이걸 두고 되게 고민했어요. 만일 아이들을 살리면 신앙의 양심은 지킬 수 있을 테지만 아이들을 살리다 들키면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파라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손들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책무였어요. 그래서 산파들은 이 아이들을 지키겠노라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안명에 따라서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평소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안명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를 두고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명은 절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 다 사자와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정말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시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현대사와 중세사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람들 찾을 수 있습니까? 주기천 목사님은 못 위로 걸어갔습니다. 최건우 목사님은 감옥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송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도 하고 품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두겠노라고 다짐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12정탐꾼일 때 갈렙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게 됐을 때 군사로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을 살려두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려 했지만 자기의 어떤 탐욕 때문에 그들을 일부러 살려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을 멸절시키는데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하늘을 향해서 명령까지 했습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그런 위대한 군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했고 거인족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늘 여호수아는 강하고 용기 있고 주님을 신뢰했던 영적인 군사였습니다. 이 노병은 끝까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것은 늙은 노병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앞으로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고 이것을 하다가 죽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자면 이날 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택하거나 그런 어떤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날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하든지 둘 중에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겠노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노라.
라고 이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 버려도 나와 대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심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모두 다 허비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는 우리 산자들만의 몫입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도 바울도 허락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정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 이날 택하라.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만 정말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시된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오직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